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친구가 없이 세상을 살아라 한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구가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아들이 그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정말 친구가 참 많구나.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 아버지, 저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많은 친구 가운데 진정한 친구는 몇이나 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모든 친구들이 다 소중하고 다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그러면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가마니로 둘둘 싸서 지게에 메고 치고 아들 친구 집으로 이제 아들이 찾아가게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아들이 그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여차여차하여 내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그만 죽게 만들었다네. 나 혼자 이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자네 도움을 좀 받으려고 찾아왔다네. 나와 같이 이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죽은 돼지를 짊어지고 또 친한 친구들의 집을 찾아갔으나 하나같이 다 그 친구들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너 그만큼 친구에게 부탁을 해봤지만은 들어주는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내 친구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돼지를 짊어지고 자기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여차여차하여 내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신을 매장을 해야 하겠는데 나 혼자는 엄두가 나지 않아. 자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찾아왔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내려오겠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친구에게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하고 아들놈이 자기가 친구가 많아서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해서는 한 명도 아들의 도움에 요청에 응해주는 친구가 없었다니. 그래서 내가 참된 친구가 어떤 것인지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일을 꾸몄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야 참 고맙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게 바로 진짜 친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잡아간 돼지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뭐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고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그랬습니다. 잠시 뒤면은 불과 몇 시간 후면은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갈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앞에 놓고 주님은 너희는 내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형편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내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사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친구 사이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5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례차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친구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줬어요. 믿으십니까? 또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동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제는 그런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이런 시제입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겨놓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워졌을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고 일려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내가 먼 길을 떠날 때에
참으로 안심하고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편에도 내 마음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함께 낚시를 갔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사고로 배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명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그 구명대를 내주면서 나 대신에 너만이라도 살아다오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어주마. 너는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을 내게 베풀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친구에게 그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가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추는 비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려줬다. 믿습니까? 어느 날 4명의 중년 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두 고교 동창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고교 시절 이야기로 수다를 떨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한숨을 푹 내쉬며 자기에게 있는 비밀스러운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요즘 가족이 모르는 큰 병을 앓고 있단다.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이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내 자식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씩 근심을 할까? 가족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잠이 오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또 한 친구는 나는 남편 모르게 주식에 투자했다가 감당치 못할 큰 빚을 지고 지금 고민 중이다. 남편이 알면 난 쫓겨난다고 했죠. 그러자 또 다른 여인도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도박에 손을 댔고 집문서까지 다 막혀놓은 상태다. 난 정말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여인이 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좀처럼 말을 꺼내지를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말해 괜찮아, 다 털어놓아.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의 비밀을 지켜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친구가 입을 열고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친구들아, 무슨 말이든지 남에게 들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말아야 해. 나는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수다쟁이야. 내 입이 방전이어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이야. 너희들이 털어놓은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말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머지 3사람은 기절초풍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주님과는 비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밀을 털어놔도 그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한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비밀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비밀이 언젠가는 폭로됩니다. 아무리 골방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했더라도 지붕 위에서 그 소리를 지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요즘 높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거래들이 막 폭로되지 않습니까? 뇌물은 소리 지르고 뛰쳐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친한 친구라도 나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 비밀스러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친구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 이 걱정거리를 다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셔서 그 주님에게 다 말씀하십시오. 한때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공중 앞에 고백해야 그게 참된 회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성도들 앞에 공회 앞에서 고백을 다 자기 비밀을 다 고백해서 난리 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일을 고백하면 주님은 그 모든 비밀스러운 일도 다 수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다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털어놓게 되면 아무 유익이 나에게 없지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저 친구는 내 비밀을 잘 지켜줄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괜히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게 후회스러운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 그랬어요. 복음의 교제를 이루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 비밀을 남한테 이야기해서 까발려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다 폭로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유일하게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친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택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친구로 선택하지요. 아무리 한 교회 다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접근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여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비천한 직업의 세리를 예수님이 택하여 제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게 공로가 있고 의가 있고 깨끗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제 친구로 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님의 친구로 삼아 주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한 분도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들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친구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단테가 한번 지옥 구경을 갔답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그래서 지옥 구경을 갔는데 한쪽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등에 큰 돌덩이를 지고 끙끙거리고 있더랍니다. 단테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등에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허리를 안 굽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 교만하게 살았다. 그 말이 교만하게. 그런데 천국에 와보니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은 너무 낮아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큰 돌을 등에 얹고 허리 굽히는 연습 중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 집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집사일 때보다는 권사나 장로가 될 때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허리 잘 굽히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 잘 굽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중직들은 그들 앞에 더 허리를 굽혀서 겸손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큰 직분을 받으면 더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영원하지 않는 열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열매, 제한적인 열매, 한시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구가 된 우리들이 맺은 열매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맺은 열매만이 항상 있을 열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의미로운 삶이라는 뜻이겠지요.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갖고 놓은 정원을 구경시켜 줬어요. 손님은 정원을 구경하면서 연발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좋다, 좋다, 너무 아름답다.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손님을 이 주인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을 좋게 보아주시니 참으로 고맙네요. 그러나 손님께서 아무리 감탄을 하셔도 내가 정원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만큼은 손님은 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저기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꽃 한 포기 한 포기를 내가 다 손수 심었고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 나무를 다 이제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만 그만큼 큰 기쁨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뛰쳐나오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개씨 참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아름다운 천국에 온 것은 순전히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당신이 나의 은인이고 나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쫓아와서 나를 반겨준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과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있을 과실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히 있을 과실, 그게 뭡니까?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있을 열매, 영원한 가시를 맺으며 살아가는 값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친구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가려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밀어놓으시고 어떤 것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느 때 살다 보면은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추천서를 주변 사람에게 받아서 추천서를 제출할 때가 있습니다. 통장의 추천서를 받든지 구청장의 추천서를 받든지 시장의 추천서를 받든지 다 추천서를 받습니다. 우리 막내 딸이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서울시립병원에 우리 중앙인사위원회 청와대 근무하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목사님 손지에 이번에 한번 서울시립병원에 한번 해보세요. 이력서를 한번 내보라고 해요. 그래서 내면 되겠는데 한번 내보시라. 그래서 이력서를 냈어요. 딱 한 사람 뽑는데 몇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손지혜와 또 한 청년이
이제 딱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런데 우리 손지혜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합격한 친구가 국회의원 백이 있었어요. 일반 공무원 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추천서가 들어가니 합격이 되더라는 거죠. 청와대 인사위원회 그 과장의 추천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추천 중에 가장 좋은 추천이 뭐겠습니까? 대통령 추천 받는 겁니다. 대통령 추천만 받으면 어디든지 오케이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통령 추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추천받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추천받아 나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이 추천서를 우리에게 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권성강 권사님 하면 제일 크게 하는데 지금 제일 답답한 분이에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비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있을 과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있을 과실이 뭡니까? 전도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는 부모에게는 비밀이 있어도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친구입니다. 그 주님의 친구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친구 사이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